1972년 6월 5일에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한 날이 있는데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1984년 6월에 처음으로 환경선교주일이다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로 다른 교단들도 다 따라서 환경선교주일로 정하자, 아예 교회 절기상. 그래서 감리교든 모든 교단이 함께 지켜서 벌써 41년 됐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이 있어요.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헌법인데, 이 헌법에는 교회 제도 어떻게 치리하고 우리는 뭘 믿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환경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신음한다. 회복되고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뿐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 생태, 이것을 또한 자녀들 세대에 물려주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3R이라고 있었죠. Reduce, Reuse, Revival. 이렇게 해서 이 환경들을 보호해 나가자.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2050년에는 지구 온도가 2도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근데 요즘 뉴스에 봤더니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1.5도가 벌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그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의 선하심.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어떤 때 확 와닿아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은 God is good 하면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 모든 경험과 성령의 체험과 은혜들을 받고 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들이구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끔 따끔하게 말로 훈육을 한다고 쳐보세요. 물론 우리의 감정이 섞이니까 좀 문제가 될 뿐이지, 감정이 섞이지 않고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낸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들도 무조건 나에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 그 시각으로, 시선으로 볼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려고 주시는 은혜일 때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5편 6절 7절.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다윗은 주님의 긍휼하심, 한결같은 사랑, 이것으로 자기를 기억해달래요. 그것으로 나를 대해달래요. 주님의 화내심, 분노, 심판, 이거로 날 대하지 말고 제발 주님의 선하심, 한결같은 사랑, 그걸로 날 대해줘.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소시적에 혈기왕성할 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잊어주세요. 기억지 말아주세요. 내 흑역사 잊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그것으로 나를 대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나를 대해주세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는 벌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들이대면 참 힘들어져요. 원칙과 규칙, 기준과 잣대, 비판과 판단, 이것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준으로만 여러분을 대한다고 해보세요. 숨 막혀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잘못했을 때 뜨끔하게 혼날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메인 메뉴는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메인 메뉴예요. 사사건건 지적하고 고쳐주고 그런다고 바르게 크는 게 아닙니다. 잘 속이는 방법을 연구해요. 어떻게 속여서 엄마가 그렇게 지적하는데 잘 피해갈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사실은 고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람으로 키우는 게 이러한 메인 메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는 뭐가 메인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유명합니다. 가진 연장이 망치밖에 없다면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게 된다. 튀어나온 못으로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배우자 다 못이야. 튀어나왔어. 때리고 봐 일단. 팍. 왜 그러죠? 그냥 못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망치뿐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혼내고 심판하고 그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망치도 있어야 돼요. 감정을 뺀 망치,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친 곳을 싸매줄 수 있는 붕대, 밴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 따뜻한 거, 격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풍성한 메인 메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중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대. 상을 베풀어 주셨대요. 거기에 어떤 메뉴들이 있냐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메인 메뉴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대요.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뭐가 진짜 메인이냐, 이걸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심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지 않구나.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선하지 않구나. 용서가 필요하구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선하심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과의 은혜와 관계없이 나 혼자 잘 살아왔어, 이거는 선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편 25편 8절로 10절.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여기 보면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돌이키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주님이 화를 내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긍휼하심, 자비, 사랑,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돌이키고 이제는 그것을 인정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간다. 다윗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메인 메뉴를 딱 상을 차려주셨어요. 많죠. 사랑, 자비, 긍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도 메인 메뉴 디시 중에 하나죠. 그렇게 선을 베푸시고 먼저 자비롭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이 겸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주님의 계명, 즉 메뉴를 잘 먹고 누리고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저기에 나와요. 겸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주님 관계없이, 믿음 없이, 은혜 없이 나 혼자 잘났어, 나 태어날 때부터 잘났어, 그래서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누굴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어, 내 힘으로 살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겸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겸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아져야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럴 때 그분의 차려주신 메인 디시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그거로 인하여 주님의 선을 따라간다. 겸손한 사람은 열등감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다윗을 죽이려던 왕이 있죠. 사울왕. 이 사울왕이 어떤 말에 딱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열등감이 돼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 말에 넘어진 건지, 그 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 건지, 닭과 알과 같은 그런 사이인데,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면서 쫓겨다니는 다윗인데 그에게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화가 납니다. 아주 악령이 씌운 것 같은 병적인 증세를 일으키면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도 들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요, 걔는 만만이네. 나는 천천히요, 내 친구는 만만이요. 아마 사탄의 음악을 여러분들은 언젠가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듣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사단이 주는 음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 나는 천천히야, 요 모양 요 꼴이지,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 사단의 미끼를 딱 물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신세 한탄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왜 그런 삶을 사냐고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느냐. 겸비한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낮추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그 갭이 더 커지죠. 갭이 큰 만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뭔가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복을 찾으려다가 행복을 잃어버린다. 들어보셨나요? 행복을 찾으려다가 행복을 잃어버린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앉아있죠. 예배드리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죠. 이 순간도 엄청난 행복의 순간인데, 지금의 순간에 주어진 이 작은 일상들, 이 아름다운 공기와 자연과 자녀와 이 시간들, 이 장소, 이런 것들의 소중함,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를 쫓으러, 근데 그게 목표가 행복이래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간구하잖아요. 주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선하심, 이것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젊은 시절에 나의 흑역사 이런 거 좀 잊어주시고, God is good, 나를 주님의 사랑, 선하심으로 내가 출발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선하심,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 성품을 받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세요. 겸손하게 주님이 차려놓으신 메인 메뉴가 뭔가를 늘 놓치지 마세요. 그 만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망치는 필요할 때만 쓰세요. 너무 못으로 다 보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며 모든 피조물과 환경을 살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